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손에 쥔다 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바로 믿음은 어쩌면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저 개인의 선택일 뿐 우리 삶의 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 그분의 말씀 안에 담긴 모든 축복은 오직 믿음이라는 통화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또한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치 새로운 음식을 맛보듯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먹어보고 새로운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시도해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결코 뜬구름 잡는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검증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에 기반을 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저의 믿음은 허상에 기댄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체,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연약해서 사랑하는 아이가 병상에 누워 죽어갈 때 병실에 함께 서서 절망하고 오열할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기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신앙의 오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째, 믿음은 단순히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황금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황금률이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황금률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술을 사주는 행위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친구를 대접하고 있으니 황금률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지를 다스리는 믿음이 없다면 그 황금률은 두 사람을 함께 파멸로 이끄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는 황금률은 우리 모두를 세속적 인본주의의 진흙탕 속에서 함께 뒹굴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황금률을 믿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가 황금률만 믿는다면 황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 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당신의 것을 훔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젊은 자매님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청년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만약 그가 결혼을 신의와 사랑, 충성을 바탕으로 한평생의 언약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행하는 황금률만을 믿는다면 당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어서 그에게서 도망치십시오. 둘째, 믿음은 감각적인 체험이나 짜릿한 기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때로 본질보다 현상에, 말씀보다 감각적인 체험에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실체와 더 적은 감각적 흥분, 더 많은 훈련과 더 적은 자기만족, 더 많은 거룩함과 더 적은 과장된 포장입니다. 세상과 육신, 마귀와 타협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부흥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실체이며 손에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기대하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달콤하고 자극적인 신학적 케이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단단한 영적 양식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려운 시절 밥심으로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든든한 말씀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감각적인 기적이나 소름 돋는 체험을 쫓는 것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과 사랑에 빠질 때 기적은 당신의 삶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은 당신이 기적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이 성공적인 삶에 정말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믿음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믿음을 잃은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깨어진 믿음이 남긴 영혼의 고통과 눈물, 흐느낌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당신의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지상에서 경험하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의사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술을 집도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치유의 주님이 아니셨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번의 수술에서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콜럼버스는 세상 사람들이 지구 끝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비웃을 때 서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믿음으로 풀턴은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조롱할 때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토머스 에디슨은 1200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믿음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은 강인하고 영원합니다. 믿음은 폭풍우를 견뎌내고 산을 오르며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믿음은 당신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답을 주지 못할 때 믿음은 당신에게 해답을 줍니다.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지탱할 다른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당신을 붙들어줍니다. 믿음은 최악의 시간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이 독일을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저격수가 숨어있을 만한 농가와 집들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한 버려진 집 지하실에서 그들은 허물어지는 벽에 긁혀있는 다윗의 별을 발견했습니다. 한 유대인이 나치를 피해 몇 달 동안 그곳에 숨어 지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 옆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가장 힘든 순간과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당신들 크리스천들이 가진 것이라곤 믿음뿐이지 않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전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름다운 성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 없는 세상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지만 90세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웃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노예가 된 자기 민족과 함께하기를 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믿음으로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으며 타지도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평범한 소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아들이 자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진주 문을 여소서 제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는 승리를 믿습니다. 저는 언덕 너머에 있는 저를 위한 저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저편에서 저의 사랑하는 이들이 영광의 함성을 지르며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빅뱅 이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무엇이 그 빅뱅을 일으켰습니까? 믿음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비과학적이라 말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백만 년 전 햇빛이 어느 연못을 비추자 그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또 수백만 년이 지나 그것이 무트로 기어나와 숨쉬는 법을 배우고 나무에 올라가 꼬리로 매달렸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밤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태울듯이 타오르는 태양과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을 보십시오.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계절과 끊임없이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한 위대한 설계자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계획이 있다면 위대한 설계자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믿음이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보다 더 감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심은 당신을 어둠의 터널로 끌고 갑니다. 의심은 당신을 우울의 심연으로 밀어넣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의심은 웃는 얼굴 뒤에 우는 마음을 숨기는 악몽이며 얕은 웃음 뒤에 아픈 영혼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정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이 믿어서 속기도 하지만 너무 적게 믿어서 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며 눈먼 사람처럼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믿음은 교회가 세워진 단단한 반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이 삶에서 살아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영원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이 가진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 본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믿음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갈 힘조차 주지 못하면서 그 믿음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시험을 보내십니다.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당신 믿음의 깊이와 강도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시험을 견뎌낼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칼을 들어 그의 심장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믿음,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가려는 영혼의 담대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야 행동하려 한다면 당신은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한다면 당신의 영은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대학에 보내고 싶은 두 아들이 있었지만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차 뒤에 작은 트레일러를 달고 이웃의 쓰레기를 치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늘자 그녀는 트럭을 샀습니다. 트럭이 2대가 되고 4대, 8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시의 쓰레기 수거 계약을 따냈고 수백만 달러 가치의 회사를 일구원했습니다. 한 평범한 어머니가 예수님, 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시작한 믿음의 행동이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믿을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집을 나간 아들과 딸이
돌아오기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독의 사슬에서 끊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신성한 건강으로, 재정적인 풍요로움으로,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함으로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폭풍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만약 폭풍이 온다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이 왔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생생하고 신선한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그의 의로움이 당신을 초자연적인 성취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온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당신은 축복받았고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승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시기에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알고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